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요한 복음을 써줬죠. 이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것을 쓰는 목적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오래 장수하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써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도움을 주는 아주 귀한 사도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가 영생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당신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살아있는데 그럼 생명이 있죠. 이게 당연하듯이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직분까지 받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당연히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영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갑자기 긴장하면서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 나는 뭐 예수님을 만난 어떤 그 특별한 그런 간증거리도 없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지금 느낌조차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서로 사귐이 있어요. 사귐.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사귐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이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생을 가진 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귐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생활 또 기쁨의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항상 이 교제하고 또 사귀고 그것은 사실 기도하는 생활인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서 그 기도에 관한 말씀, 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그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그분에게 나간다 하는 거죠.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가 부모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그 부모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뭐 엄마 아빠 부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감이 있어요. 뭐 자기 아내하고 교제할 때야 뭐 담대하죠. 근데 그 다른 여자 대상이 바뀌면은 다른 여자에게 내가 이렇게 나가면
괜히 이렇게 교제하고 깊어질수록 마음에 부담이 있고 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바른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도가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 주시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3장 3절을 이렇게 보면 아니 주를 향하여 나가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사귀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도록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한 거는 자꾸 우리가 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품이 있고 저렇게 성결하고 저렇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추한 몸과 마음을 이거를 주일날 오면은 은혜의 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세상에서 이렇게 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부끄러워도 이 주일날 은혜의 샘에 우리가 담궜다가 착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이제 평안함으로 샬롬의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들게 하는 거죠. 잔소리가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주를 향하여 자꾸 나갈 때, 주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에 미명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아버지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혼이 이게 황폐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드라이하게 되고 아주 거칠게 됩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간도 거칠어지면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딱딱해지면 더 문제가 되죠.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께 나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누가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웨스트민스터 소이름문답 일문일답의 질문과 답이기도 한데 이거 아예 그냥 암송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기도의 길로 그를 향하여 항상 나가는 이런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 자, 14절을 보시면요. 여기에다 곡을 한번 붙여서 여러분이 고백해 보죠. 아시는 분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 종교인들 또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보면요 한결같이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복권을 딱 한 장 사가지고 이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욕심에 쓰려고. 탐심으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다 자기의 그 소원 성취 그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를 지금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그리고 요한이 지금 가르쳐주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의 뜻대로. 여러분 자기를 위해 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외에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도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나무 깎아 놓고 그러지는 않지만 뭐 돈이라고 하는 우상, 그죠? 또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데 가장 그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냐면 자신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대를 보면 MZ세대로 내려가고 하면 점점 그 자기만 위하는 거죠. 자기 건강, 자기 그냥 잘 되는 거, 자기 유익 그것만 구하는 거죠. 그래도 옛 시대에는 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몸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젊은 세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윗세대도 그랬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보면 너무나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또 어떤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할 때는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 그 내용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요한은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크게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먼저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나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 이거 부인해야 돼요. 뭐 지성 이런 거. 여러분, 아무리 지성이 발달하고 머리가 좋고 그래도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그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성을 자꾸 부인해야 돼.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같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입만 열면 물음표 무슨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쾅쾅 하면서 내 마음속에 느낌표가 찍히면서 그냥 이해가 되면서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단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게 내 이성으로 됩니까? 그 계산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그 자만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다른 제자보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 보세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성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죠. 삼손 보세요.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냥 눈 뽑히고 그냥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그거 내세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예의를 갖췄다. 그래도 그것이요 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거든요. 그 나침판의 바늘이 그냥 잘 북쪽을 가리키다가 천둥 번개 맞고서 그냥 흔들려가지고 이상해진 것처럼 우리의 판단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온전하게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그의 뜻이 먼저다. 기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보세요. 어릴 때는요, 그냥 자기 원하는 거를 엄마한테 구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거는 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떼를 쓰고 막 난리가 나요. 예?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울고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다고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예? 그 완전히 떼쓰듯이. 예?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요, 이제는 부모님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 내 뜻보다도 그 상대의 뜻을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어떤 의견인가를 들으려고 하죠.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해도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자꾸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72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에요. 이 지도자가 판단력을 그르치고 갑자기 한번 화를 낸다거나 이 판단력을 잘못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쉬운 길입니다. 사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그리고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은 야단치고 막 잔소리하고 하는 것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잘못을 안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가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왕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장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참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무슨 말이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에 관해서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건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단에 빠져서 그냥 나가거나 성령을 의도적으로 회방하는 죄, 아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죄,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그럼 나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데 나 오늘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았는데 이거 성령 회방한 거 아니야? 나 오늘 이 차양대 할 때 음이 하나 튀었는데 이거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또 정죄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네. 그 사람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아, 지난주에 나 완전히 쓰러졌네. 다 괜찮은 죄입니다. 그런 거. 다 일어날 수 있는 죄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 부모가 그것을 정죄하고 너는 이제는 자녀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죄를 지으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 어린 아기는 일어나서 걷기까지 20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일어나고 해서 회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지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만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6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위태한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마귀가 어떻게 끌어갈지 이런 염려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리고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다친 분들이 많아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혹시 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황금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너희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름길로 문제 해결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신다고 하는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의 음성을 부모는 들어요. 아기가 그냥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 기침소리까지 다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아버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성취되고 응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응답하시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